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4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요셉의 지시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 자루를 조사를 합니다. 청지기는 가장 나이 어린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죠. 자기들이 넣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계획을 요셉의 형제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짐짓 연장자 순으로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감추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만만했죠.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각자의 자루를 열어보고서 놀라 경악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요. 자, 이 장면은 과거에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외삼촌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과 유사하죠. 뭐가 유사하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그것이 우리 짐에서 발견된다면 그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장에서. 라반이 라헬의 안장 밑에 있던 드라빔을 찾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이 라헬의 아들은 그런 장면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입에 뱉었던 말을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요셉의 형제는 말없이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괴로움이나 회개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없어졌을 때도 옷을 찢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르우벤과 야곱이었어요. 창세기 3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청지기의 제안에 따라서 베냐민만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보죠. 지금 베냐민의 종이 될 위기 앞에서 모든 형제가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베냐민 저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야곱을 팔아넘길 때처럼 그랬었어요. 이 모습은 바로 형제들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화목을 예시하는 첫 번째 그런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언제 이 형제들이 이렇게 단결했었습니까? 화합했었습니까? 이런 모습은 이들이 지금은 누명을 쓰고 함정에 빠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요셉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거죠. 즉 그는 형제들과 부모들을 다 모시기 전에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형제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쨌든 자기들이 변화되었다는, 형제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 태도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은 옷을 찢으며 요셉에게 다시 가기로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다. 자기들만 도망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비장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그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도 포기하고 생명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라 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지금 계속 시험에 대한 얘기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서는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살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의 짐을 서로가 함께 나눠서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짐을 믿음의 공동체가 나눠질 때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한 몸 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와 형제들은 표현을 보면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에서 유다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죠.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것을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즉 요셉이 그의 종과 형제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앞에 벌어진 일의 추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와서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다. 이건 절하다라는 것보다 더 겸손한 모습이에요. 바짝 그냥 땅에 엎어지는 거예요. 비록 형제들은 베냐민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기 위해 요셉 앞에 엎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거듭 얘기했던 요셉의 꿈이 또 성취되는, 거듭해서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죠. 형들이 절하는 꿈이에요. 도대체 몇 번을 엎드리는 겁니까?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자, 15절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짐짓 형제들을 몰아붙이며 호통을 칩니다. 거짓 호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느냐?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는 거죠. 점 치는 잔을 훔쳤다 하는 거죠. 당시 유다는 애굽에서 아마도 제사장 계급으로 형성된 상류층의 일원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진 꿈 해몽가였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요셉이 실제로 이방의 미신에 따라서 점을 쳤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 이 말은 여기서도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서
즉 은잔도난 사건을 점괘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냐 위장하는 그런 말이죠. 자,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이제 형제들은 죄가 없지만 명백한 물증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에서 유대는 그냥 인정을 합니다. 더 이상 뭐 결백을 주장하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으셨다. 여러분, 어떤 동기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유다는 분명히 은잔을 훔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냐?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드디어 이들이 이것을 베냐민의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그것을 은잔에 대한 것이 고백이 아니죠. 바로 자신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곧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백은 바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즉 요셉의 형제는 이미 요셉을 팔아넘긴 잘못을 여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물어본 적도 없는데, 추궁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요셉의 괴로움이 자신들의 괴로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루 속에서 돈이 발견될 때 자신들에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두려운 일을 동생을 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표로 여겼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노예가 된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는 말은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힐난하고 그의 꿈을 비웃었었잖아요. 37장에서. 그 말이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 여기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니. 요셉은 아직도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청지기가 말했던 것처럼 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편안히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형제들의 회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죠. 이 또 마지막 시험이 아닐까요? 즉 베냐민만 잡아두었을 때 형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걸 시험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20년 전에
이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아들인 자신을 팔아버렸거든. 그때 누구도 이걸 막지 못했는데 이제 그들은 라헬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지만 야곱의 형제들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요셉의 이 죄는 형제들에게 사실 큰 유혹이 됐을 거예요. 왜? 그들은 살 수 있으니까. 다 처자식이 있고 잘못하면 여기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죄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정말 궁금하면서도 동시에 초조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참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거나 감출 수 있는 죄라는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만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앞에 우리가 있다. 코람데오 라는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을 낱낱이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이 신앙의 기본.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느낄 때 정확히 진단해야지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죄악의 요소들을 빠짐없이 제거해 수술해 도려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이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잊어버린 것들, 알고도 또 계속 짓는 죄들, 감추려 하는 악한 모습들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세상의 악함과 유혹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